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충을 끼리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의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성령 충만하여 새 역사를 이룬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듣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셔서 한시 한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바라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열어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 앞에 함몰되는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 판을 짜겠다. 오늘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도 새 것이 됐으니까 새 판을 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새 판을 짜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새 판 짜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21.5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판을 짜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 판을 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판 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도 새 판을 짜야 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새 판을 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콱콱 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콱콱 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라. 이대로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은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판을 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축 처져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고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동서남북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야 다녀.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한테요. 야 새판 짜자. 나하고 같이 새판 짜자. 그러고 있지 마라.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댕겨봐. 그런데도 가만히만 있는 거는요. 이 뭐 된 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불순종에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판을 짜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판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새해를 주시고 계절도 계속해서 바꿔주시고 새 판을 짜시는 위해서 날짜를 바꿔주시고 계절을 바꿔주시고 해를 바꿔주시고 새 판 짜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새 판 짜시는 하나님의 절정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아예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다가 아예 새로운 세상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새로 하나님께서 새로 우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사람.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빠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세탁한 사람, 새 판을 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판을 짜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몸도요, 심장에서 새로운 피가 계속 나와서 우리 몸에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의 피는 어제 피가 아니에요. 1시간 전의 피가 아니에요. 심장에서 새로운 피가 나서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계속 씻겨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 믿음도 새 판을 짜야지. 어린 양의 피로 새 판을 짜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되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그냥 늘 그 타령이야. 어제처럼 작년처럼 재작년 늘 그냥 그 타령이야. 왔다 갔다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그냥 반복을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사소하게 생각해.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까지도 사소해 보여. 그래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뭐 신경이나 쓰시나? 자기까지도 사소하게 생각해. 하나님도 사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도 사소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데 나도 사소한 거야. 나 같은 거 뭐 신경 쓰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신경 쓰시나?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예배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야. 왜? 사소한 거야. 나도 사소하고 예배도 사소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나오나 마나고.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소한 존재냐 이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소한 존재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개를 키우는 집은 아주 오죽하면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반려견. 우리 식구다. 내 자식 취급을 아주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도 더 애껴. 어떤 집에서는 자식보다도 더 애껴. 그런데 이 강아지가 뭘 잘못 먹고 헷가닥했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봐. 주인 보고도 막 짖고 말이죠. 거품을 물고 헷가닥하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주인이 데리고 동물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이고 안 낫는 거야. 또 다른 병원에서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큰일 났네.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잘 고칩니다. 갔더니 이거 소를 한 마리 과서 먹여야지 이 강아지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 과서 먹였어요. 소 한 마리에 경차한 대 값입니다. 그래도 얘만 살릴 수 있으면 아깝지가 않아. 근데 안 나 이놈이. 딱 디비져가지고 이 엉뚱한 개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야. 개면 개다워야 되는데 자식이 말이야 주인을 보고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개면 개처럼 굴어야지 이놈이. 그래서 더 용한 의사가 없나 찾아갔더니요 다른 수의사가 소 먹여서 됩니까? 말 한 마리 과서 먹이시오. 그래서 말을 한 마리 과서 먹였습니다. 말 한 마리예요. 외국 고급 스포츠 외제차 한 대 값이야. 그래도 썼어. 이놈이 차도가 없는 거야. 참 희한하네. 진짜 방법이 없을까? 정말 여기 못 고치는 동물의 질병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는데 수소문해서 찾아갔어.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고 당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 그 아들 잡아서 과메기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겠지만은 에이 그런 미친 짓을 누가 해? 그랬대. 아니 그 미친 짓을 누가 하겠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이 강아지를 개자식인데 아무리 개자식을 사랑해도 당신 아들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겠어? 미친 짓을 누가 하겠어? 그런데 주인이요 그랬대. 나는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 그랬대. 그래서 수의사가 이런 미친 그랬대. 걔한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미친 짓을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 그렇지만 선악과를 잘못 먹었어. 뭘 잘못 먹었어? 헷가닥 뒤집어졌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타락해버렸어.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개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한 존재가 돼버렸어. 그러잖아요. 개가 사람처럼 악합니까? 개가 사람처럼 사악합니까? 개가 거짓말해요? 개가 남을 함부로 물어요? 사람은 지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왜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그게 사람이야. 아니 개인 택시 아저씨를 지가 음주운에 지가 받아놓고 왜 그 아저씨를 왜 죽이냐고. 그게 사람이야. 우리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땐가는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이렇게 내가 사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남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인간이 선악과를 잘못 먹고 변해버렸어. 뒤비져가지고요. 개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버렸어. 이건 멸망이 불가피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미쳐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당신의 맞이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찾아서 2부 예배 때 성경 구절 다시 찾았나 확인을 설교원과하고 확인을 좀 해줘. 방송실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먹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에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잡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 그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 미친 사랑.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쌩까고 사는 거예요. 쌩까고 살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눈물 한 방울도 없어. 쌩까고 사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때문에 그래. 내가 나를 보면은 나 같은 게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개보다도 더 사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의 끝이 없고, 개가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요?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어 개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개만도 못해. 그런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시다니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그런데요,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을 보셔야 돼.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사는 거예요.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고요,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용이야. 하나님의 사랑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사랑용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용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요, 그분의 마음이 저절로 땡기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보시면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저절로 마음이 가고 저절로 땡기게, 우리만 보면 그냥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박승민 집사님은요, 박시연이를 낳았어요. 왜 낳았을까? 이용해 먹으려고? 용도가 뭐예요 도대체? 이용해 먹으려고? 앵벌이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낳은 거예요?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낳은 거야. 시연이 보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야. 그냥 다 이쁜 거야. 사랑하려고 낳았기 때문에 똥질을 해도 더럽지 않아. 이뻐. 고맙다 그래. 똥을 안 싸면 오히려 불안해. 시연이가 철이 났어요? 사람 같은 짓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쁜 거야. 사람 구실 못해도 사랑하고 저절로 땡기는 거예요. 시연이가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요, 엄마 아버지는요, 내가 대신 걸려줄게. 너는 건강해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 말종이 되었어도요, 부모는 사랑해.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 부모는 내가 대신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대신해. 걔가 힘든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제불능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몸서리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나 같은 것한테 미쳐가지고, 나 같은 것한테 미쳐서 그 거룩한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빨아야 돼. 왜 빨아야 돼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 됐잖아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제일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빨아야 돼. 나라는 얼룩을 지워내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빨아서 나라는 얼룩을 지워야 돼.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그런 나를 깨끗이 세탁을 해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예수의 피로 나를 빨아서 나는 예수로 물들여져 있어야 돼. 여기서 아멘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로 물들여져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마음엔 굴뚝인데 해주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 팔아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 늘 날 팔아서 날 팔아서. 근데 그땐 그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를 팔아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나를 팔겠다. 우리 박승민 집사님은요 학원에서 자기를 팔고 있어. 왜? 시연이를 위해서.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거예요. 나를 팔아서라도 다 해주고 싶어. 주님께서 당신을 팔아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하나야, 단 하나. 부모의 소원은 자식의 행복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복 받는 거야. 내가 복 받고 내가 행복한 거야. 근데 뭐가 복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빠는 사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빠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나를 빠는 거예요. 그 피를 잊어버리고 그 피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나를 빠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그 생각할 때에 펄쩍펄쩍 뛰어야 돼. 길을 가다가도 펄쩍펄쩍 뛰어.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서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도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뭐라고 그렇게 무모하고 그렇게 맹렬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한테 퍼부어주셨으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한테 퍼부어주셨습니까? 그냥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빨고 살아야 돼. 예수의 피로 나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예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예수의 피로 나를 빠는 거야. 그렇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를 빨면서 새 판을 짜야 돼. 내가 새 판을 짜야 돼.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판을 짜는 거야. 새 판을 짜는 거야.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피로 나를 빠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나를 빨고 새판 짜는 사람들이, 새판 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다 새판을 짜고 그냥 자기를 갈아엎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을 하세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어제처럼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결심을 하세요. 새판 짤 결심을 하는 거야.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빨고 새판 짤 결심을 하는 거야. 정말로 하는 거야. 교회도 새판 짜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기반해서 새판을 짤 수 있도록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새판을 짜야 돼. 올해 교회가 계획하고 새판을 짜려고 하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판 짜도록 돕는 일들이에요. 올해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판을 짜지 않으면 길이 없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올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피조된 삶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세상 신에게 휘둘리다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어린 양 예수의 피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이런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야.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슨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리야. 하나님 원합니다.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셨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가 등지고 살지 말고 항상 그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판을 짜지 않고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판을 짜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절절한 사랑을, 그 무모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 그 사랑에 푹 젖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내 자신이 세탁되고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완전히 새판 짠 인생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올해는요 교회에서 지금 교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강화하는 영성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해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도요 엄마가 집에서 사람들하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교회들이요 그런 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뭐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시대를 주도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다 배포할 것인데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는 또 답이 안 나와. 하여튼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해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각오하시고 정말 새 판 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도 새 판을 짜고 교회도 새 판을 짜고 새 판을 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뜨겁고
맹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새하늘 새 땅 그 황홀한 세계를 준비하며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아들을 통한 그 희생,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구태의연하게 주저앉아서 동서남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이제 새판 짜기 위해서 일어서서 나아갈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